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은 영의 직분, 성령님에 의해서 받은 직분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 직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긍휼함을 입은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역을 지금 이 직분을 받아 감당하는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역하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니 또 우리 삶의 작은 큰 문제들을 통해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특별히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육이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육이 고통스러우면 자꾸 낙심이 되고 '아 이게 언제까지 이러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주신 이 사명이기에 나는 긍휼하심을 받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인 것이요.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는 낙심되지만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2 절에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나는 이제 마음 심령 가운데 숨어 있는 일이든 이 부끄러운 일들을 나는 다 버리고 제 악을 나는 버렸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나는 진실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형편과 내 생각에 맞게끔 받아들이거나 전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나는 오직 진리를 전하는 자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안에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다. 나는 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하는 그런 사명을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왜곡해서 전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진리를 전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나를 추천하노라. 지금 추천서 사도라는 인정받을 만한 추천서를 좀 왜 받아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가 되는데 나는 오직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알고 있지 않으냐.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제 나를 추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이었어요. 나는 다른 이들과 틀리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과 틀린 그러한 오직 진리를 전하는 자.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어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을 때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고 내 양심이 나를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없어지고 그러니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 낙심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여서 진리 되신 주님과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담대함으로 나는 스스로 나를 추천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야.
현실에 나는 묶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 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야." 우리가 전한 복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전하는데 그래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망하는 자이다. 그래서 4 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쫓겨난 이 마귀잖아요. 이 사단 마귀,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에 이 바른 진리가 선포되면 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텐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그는 망하는 자, 복음이 진리가 가리워진 자이다. 다시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그를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가 그것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계시며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빛이 비쳤지 않아요. 금초 때에 그 빛을 불빛을 기름을 넣고 켜게 되었을 때에 금초 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신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안 보여져서 내가 진리를 선포하면 이것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고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9 절부터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뭐가 진리인지를 알게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그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주님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게 합니다. 주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진리 안에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누구를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와 그 주님을 모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너희가 빛이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빛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비치는데 먼저 가정 안에 비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빛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정말 세상의 가정 안에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악한 막이 떠나가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영접했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소 안에 등잔대 위에 기름, 그 기름을 넣고 그러고 불을 켜야 하는 거예요. 불을 켜야 그때에 그 금촛대가 보여요. 금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의 영성까지 갑시다. 구원을 위해서 삽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원을 이뤄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 지는 그 삶, 그냥 박해를 받아도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그 삶이 예수님을 보여지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사단이 빛을 가리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만들어요? 내 뜻으로 살게 만들어서 주님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신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은 무슨 일을 해요? 이 빛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제 안에 계십니다." 라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을 때 환상 가운데 '그래.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가 이제 너 안에 있지. 네가 고백했지. 그러니 너만 죽으면 돼. 너 고집, 아집, 네 생각 이것만 죽으면 내가 너 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중심, 이 가슴의 중심 아주 중심에서 제 안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냥 기도하는데 이제 환상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제 심령 안에 가장 중심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환상 가운데 제가 모래같이 다 흐물어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모습, 영체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였으니까 앉아서 있는데 이게 흐물을 다 모래같이 다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다 흐물어져서. 그랬을 때 영체 안에 이 중심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활짝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제가 저를 죽이는 훈련을 했어요. 제 고집, 생각, 아집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거는 뭔지도 사실 잘 모르면서 일단은 하여튼 환상 가운데 너무 강력하게 신학교 때에 받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처럼 지금 이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빛을 믿지 않아.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어야지 성령 충만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리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친히 알려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림자 같았던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아주 명료하게 정말 거울을 보듯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늘 막연해요. 안개 낀 것 같아요. 복음도 안개 낀 것 같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천국이 있는지 주님이 계셔서 예배하러는 나왔어도 정말 계신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이 뭔가 명료하지가 않는 거예요. 명료하지 않는 것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 빛이 비춰져야 명료하잖아요. 불을 켜야지 환해지는데 아직 빛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말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계속 가리는 인생, 빛을 가려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참된 주님의 빛.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혼적인 영역이 죽어져야 영의 삶, 성령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수에서는 계속 훈련해요. 혼적인 영역을 내 성향이 이렇지 뭐 내 상처가 이러지 뭐 이것은 혼적인 영역에서 성소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휘장이 찢어진 곳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영성 하나님과 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삶은 주님의 빛만 비춰지는 그 삶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때 가야 사도 바울가 이 제자들처럼 구원을 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받아서 표현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 신이 지금 마귀가 가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계속 가리려면은 네 뜻대로 살아, 네 고집대로 살아 하고서는 빛을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나를 추천하라고? 나를 추천해서 뭐 해? 나를 알면 뭐 하겠어? 내 안에 계신 지금 주님을 나는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안 보여야 돼. 내가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말씀 잘 전하지.
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없어져야 주님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든 누구든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섭섭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몰라도 돼.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은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데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저를 안 보이게 하려고 처음에 음 그 처음에는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 그래서 내가 입은 옷이 안 보이고 뭐 그렇게 제가 웬만하면 좀 안 보이게 그냥 매일같이 그 가운을 입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여자 목사가 많지 않았잖아요. 많지 않고. 근데 조금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사복을 입고 하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다. 여자 목사님들이 신비주의로 가서 이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많이 해요. 이것이 약간 딜레마. 그때 또 완전 이단이 또 신목사라는 이상한 분이 계셨잖아요. 막 성도를 뺨을 때리고 서로 막 때려가면서 징계하라고 막 하는 그때 인제 한참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그 가운을 입은 거는 어떻게 하면 제가 안 보이고 싶었어요. 그냥 제 옷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가운을 입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인제 그래서 가운을 입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이 안 보이고 그냥 주님만이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는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이 조금 더 좀 그렇게 오히려 복음을 가릴 수 있겠다라는 그때 또 성령님의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뭐 '신령파가 아니야. 그냥 나도 부족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모습으로 사실은 저는 저를 육적인 걸 가리고 싶어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 목사님 오늘 옷 이쁘게 입었네.' 사실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음 '복음을 가리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때 또 마음이 왔고 또 그런 겉면들도 있었고 성령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실은 사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추천서는 무슨 추천서야." 그러니까 아직 이들도 다 육적인 거예요. 서울대 나왔대. 하버드 나왔대. 그럼 일단 그 목사님을 인정하고 가든지 그 성도를 인정하고 가든지 "아 그래 그 장로님이 어디 나왔대. 아 무슨 박사를 받았대. 아 훌륭하시구나." 뭐가 훌륭한 거예요? 안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는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막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인정할 만하네.'라고 간다는 거예요. 육적인 게 무슨 인정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과거에 쭉 읽으면서 말씀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구약 말씀은 그냥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쉬우니까. 아니 왜냐하면 역사고 그 삶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런데 이게 특히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모든 말씀을 함축돼 있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엄청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막 좀 꼬듯이 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 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씀을 정말 그 한 단어에 다 함축하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 읽어요. 저 이거 성경 보면은 막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거 다 해 놨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이렇게 딱딱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러듯이 오직 5 절에 다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는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야. 구원자를 증거하는 것이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안 보이고자 또 가운도 입었다가 이것이 또 너무 신령파로 보이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 알았어. 그럼 나는 그냥 인간이니까 그냥 나를 또 그게 더 안 보이는 거라면 "그래. 나는 너희의 종이야. 나는 너를 섬기는 자야." 그때에 막 높임을 받고 했었던 그들 또 거짓 사도들 막 언변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는 나의 정체성은 너희들의 종이야. 너희들을 섬기는 자야. 내가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높임을 받으면 되겠어요. 주님의 빛을 드러내려면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종된 모습으로 주님의 종이고 옛날에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증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였을 때니까 아, 그렇지. 주님의 종이 맞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러분의 종이 되고 종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른 고백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목사야, 내가 부모야, 내가 누구야, 뭐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는 여러분을 섬기는 예수님이 정말 종처럼 무릎 꿇고 우리를 섬겼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도요 왜곡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 뭔가 상한 마음이 그날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기억이 굉장히 막 충격 이게 뭐라 강력하게 제가 성도일 때 좀 들려와서 '아 주의 종들은 훌륭하시고 높으시고 그러신 분이고.' 제 안에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틀린 거죠. 예. 주님이 그런 삶을 사지 않았어요. 우리들 앞에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누가 이러고 살고 싶겠어요? 세상 가치관은 다 높아지고 다 존경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너를 밟고 내가 올라가는 이 가치관 속에 사는데 이렇게 살면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주님만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요.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내가 언제까지 나를 몰라주고 내가 무시당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의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 와서 자꾸 큰 소리 내고 싶어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낮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해서 어둠을 물러가게 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 창조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아무리 전해도 듣기 싫다 하는데 아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믿어지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7 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다.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오직 주님을 모신 자. 나는 주님을 모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심히 큰 능력이 어디 있어? 내가 배운 거, 지식적인 거, 세상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아. 우리를 왜 자꾸 알려고 해? 너가 누군지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내 안에 있는 이 진리, 주님을 전하는 자야. 정말 주님을 바로 전하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가 증명되잖아. 너희가 이 진리를 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러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왜 자꾸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8 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이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를 내가 가 가짜다. 사도도 아니다. 뭐 온전하지 않다. 아무리 해도 우겨쌈을 당하든 그래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람이 몰라주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낙심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 뿐인 거예요. 당장 그것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을 때 낙심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주님으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건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박해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아. 박해받았다고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야. 사람들은 고난 당했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벌 주나 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 당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들물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쓰러지고 넘어져야 될 상황에 어떻게 지금 저 상황에서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느냐. 그때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요. 지금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이요 은그릇 되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이 이것이 내가 금그릇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 되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그릇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훌륭하다고, 무슨 어디를 공부하고 뭘 많이 가졌다고, 그렇다고 어떤 명예를 가졌다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질 때 보배가 예수님이 그릇 안에 담아 계신 예수님,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은그릇. 야 네가 아무리 안 그래도 질그릇은 아니지. 이거 질그릇은 정말 이거는 천민의 삶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 질그릇 동이나 동이라도 돼야지. 아니 은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 야 그래도 한 번 태어났는데 금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어? 되면 될수록 내 육체를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주님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 목사를 쫓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죽어지고 주님이 보여져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냥 통로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누굴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 내가 깨어질 때 정말 은혜인 거죠. 신학교 때 그 수많은 신학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은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 앉아 계십니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아니야 너 안에 있어 빨리 얘기해, 질문에 대답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 너가 죽어지면 돼. 네 고집 네 아집 다 죽어지면 돼. 그래서 모래같이 딱 허물어지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제 안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었는데, 그런데 그 환상을 봤어도 신학교 때 봤어도 그냥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날마다 저를 보기는 했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는 했으나 그러나 오랫동안 금그릇 되기를 원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명예가 있는 그런 금그릇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늘 금그릇이 되지 않으니 은그릇 같지도 않으니 이러니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받았어도 오늘 말씀 다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우상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절대 주님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이것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그릇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친히 성령님의 환상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그 환상으로 말씀해 주셔도 이것은요 아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지금의 기도를 생각하면 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또 입으로만 기도하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하여도 행하는 자가 많지 않다.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있어 기도하는 자. 저도 수없이 기도했어요. 환상도 봤으니.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금그릇 되길 원합니다. 금그릇 되길 원합니다. 금그릇이 어떻게 돼요? 뭔가 치장해야 되잖아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지. 명예를 갖고 무슨 돈을 갖고 있든지, 또는 뭐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하는 뭐가 뭘 갖고 있든지 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설교 잘하고 싶어요. 설교 잘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금그릇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네가 설교 잘하고 싶으냐? 그럼 일주일 내 말씀대로 살면 그때에 내가 일하리라. 그냥 말씀대로가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금그릇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금그릇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그릇 되지 말고 질그릇이 아니라 완전히 깨워져서 내가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낙심. 금그릇이 되지 않아서 낙심해. 우리 자녀가 금그릇 되지 않으니 낙심해요. 금그릇이 되면은 그 안에 보배가 없어도 괜찮아. 아유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한 장씩 하기에는, 이 정말 신약의 말씀은 이거 한 세 등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벌써 30분이 되는데 30분에 맞춰야지. 그런데 30분에 맞춘 적이 없어. 본문이 너무 길어. 할 수 없어. 어떻게 좀 가. 근데 요즘은 유튜브로 보니까 빨리 듣기 해서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듣기 할 수도 있으니까 10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건 삶인 거예요. 현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냐고요? 그는요 살아냈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 진리 안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랑 너무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어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정말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십자가를 짊어진 참된 제자의 삶을 사니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았다는 것은 영이 살아야지 살았다라는 것인데, 지금 영이 죽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죽은 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 이 몸이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이 몸이 죽음 앞에 내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몸은 죽어요, 나이가 들면. 그러나 나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 죽음, 육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것은 우리 안에. 그래서 나는 순교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 돌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아. 박해받는 것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육이 죽어져도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진다 하더라도, 육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나의 그 육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비춰지고 이 생명, 주님이 증거된다. 완전히 내가 죽어져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비춰진다면,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는다면 너희들이 생명을 위하여 나의 죽음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망은 내가 짊어질 거야. 십자가 내가 짊어질게. 그러나 내 죽음이 너희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잉태되길 원한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그래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망을 짊어지셨잖아요.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이제 예수 안에서 사망은 없는 거야. 그래서 13절에요 얘기해요. 나는 믿었으니 또 말한다. 14절에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예수가 죽었어, 사람들은 죽었구나 했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부활을 하셨어요. 육이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너희도 이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우리는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중요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왜?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는 부활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육은 언제 가서는 죽어. 80에 죽든 100세에 죽든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죽게 된다면, 그래서 복음이 빨리 더 많이 확산되어 증거가 된다면, 그러면 나는 이 육을 내던질 것이다. 십자가를 나는 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야. 부활 영생인 거야. 이 몸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 100세 안에는 다 몸을 죽잖아요, 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아. 그걸 10년 전에 죽든 20년 전에 죽든 30세에 죽든 몇 세에 죽든 내가 박해를 받아도 주님의 찬란한 빛만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나는 생명을 난 내놓을 거야. 그래서 완전히 육까지 죽어서라도 주님이 그 스텝 아니잖아요. 박해를 받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얼굴에 그 빛이 천사의 얼굴처럼 정말 빛나더라. 낙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게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슬픔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날마다 늙어가고 있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 우리가 잠시 100년 안에 겪는 잠시 받는 이 환난은 경한 거야. 가벼운 거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진짜 본질이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거,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야. 금그릇 이런 거 아니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100년 안의 일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요. 하늘나라. 나는 무엇을 봐?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보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면 낙심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고 지금 뭔가 금송아지를 바라보니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 여러분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오늘 옷을 벗으면 육체를 벗는다고 그러면 하늘나라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환경 때문에 낙심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낙심하며 우리가 정말 죽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부활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같은 인간으로 예수 믿는 그러한 성도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주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외쳐대는데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쳐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흔들릴 것 같으면 하나님은 보류 먼저 경건한 믿음으로 세워져라 하시는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에 주님만 오직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의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면 그럴 때에 주님의 빛이 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않는 온전한 구원도 이루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금그릇이 되어버린다면 은그릇이 되어버린다면 그때 완전히 보배 대신 주님을 떠나버릴까 봐 완전히 가려지고 주님 나라가 사라질까 봐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질그릇 완전히 깨어져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부활 영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